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365일 어느 한 날이라도 가정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이 가정은 자기의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해서 이 자존감의 산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가정에서 잘못 교육되고 비하감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가정이 감옥 같은 지옥과 같은 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긍정적으로 이 가족 구성원이 잘 대해진 가정은 교만이 아닌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장성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이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자란 아이는 어디에 가서도 주눅들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가정제도를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데 생명, 이 생명의 자존감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이죠. 비록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키가 작거나 너무 크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존감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그리고 결혼해서도 가난하고 바쁜 시절을 겪다 보니까 자식의 딸에 대해서 돌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아빠로서의 딸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좀 벌어서 바비 인형이나 피아노 같은 걸 사주고 그저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줄 알았답니다. 어느 날 글을 쓰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글에 집중하고 있는데 딸이 아빠 서재실 문을 덜컥 열더니 굿나잇 아빠 부르더라는 것이죠. 글 쓰고 있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굿나잇 미나야 하고 문 닫어 하고 글 열심히 썼답니다. 딸아이는 모처럼 산 엄마가 사준 잠옷도 자랑하고 싶고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아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잘 자라고 하더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딸아이가 중년이 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이 어령 교수가 그 딸이 생각나서 딸에게 편지를 쓰고 싶더랍니다. 그 옛날 되돌아보니까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적에 할 일이 많으니까 딸이 아빠 팔을 붙잡으면서 아빠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했는데 아빠 바빠 라고 띄어보내고, 어느 날 아빠한테 달라드니까 애 엄마한테 얘 좀 데려가요 바빠 라고 하면서 가깝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딸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을 적에 어느 날 밤에 이 딸이 그리 생각났더라는 거죠. 그때 천국에 간 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글을 쓴다면, 아니 이 딸에게 내가 글을 쓴다면 뭐라고 썼을까? 이 딸이 돌아와서 나에게 30초만 같이 있다고 하면 이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금 되돌리고 싶더라는 거죠, 시간을. 나는 그때처럼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레이스가 달린 아이가 잠옷을 입고 와서 힘차게 물고 굿나잇 아빠라고 했을 적에
그를 멈추고 그를 안아주면서 그래 미나야 잘자, 아빠 식사 같이 해요 라고 하면 밀쳐내는 게 아니라 팔에를 안아주면서 그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0초면 충분한데 딸에게 30초조차도 주지 못한 것을 그 자기의 지난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가정의 달에 마음만 먹으면 넉넉한 두 팔로 30초면 넉넉한데 그 30초를 할애하지 못하는 우리의 엄마들, 아빠들 아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 공경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높여놓은 것이 구약시대의 성경 말씀입니다. 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계시를 이어받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부모가 목격한 그리고 체험한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를, 이것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것을 전달해 주는 아버지를, 엄마를 무시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부모 경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방법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근본은 시대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음이 좀 지혜롭기를 원하고 입술의 정직을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즐겁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권위로 복종하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가정의 질서죠.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전달받습니다.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인쇄문화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였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갖다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불신앙이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앙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에게는 엄하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24절에 가서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가 어떤 부모가 즐겁냐? 지혜로운 자식. 그러면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건 학문을 많이 배운 자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두려워하는 자식도 더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 자식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녀들은 좀 지혜로워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학문의 도가 깊다고 해서 그가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움 아닐까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잠언서 9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진정한 즐거움에 효도할까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배에 바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보단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서 2장 6절에 이 지혜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지혜를 얻더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 살면 자연스럽게 지혜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가방끈이 긴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의 말대로 신앙을 갖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솔로몬은 잠언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라는 거죠.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부모의 말에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어미의 근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라고 합니다. 정직한 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부모님 어떤 자녀 때문에 기쁩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때로는 관광 구경 시켜준다고, 그저 여행을 보내준다고, 물질로만 한다고 하는 부모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좋지만 정말 부모가 흐뭇하게 하는 것은 그런 용돈과 그런 여행의 경비를 네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의 방법으로 그걸 나쁜 짓을 해서 벌어온 돈이라고 하면 부모는 기뻐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쓸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많은 걸 뭔가 가져온다고 해서 부모가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서 진정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 하나 가져온 것이 오히려 부모를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와서 10의 1조와 감사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한 삶을 통해서 거둬들인 것 가지고 적은 거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여기에 무슨 조건이 달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에게 숟가락 하나도 전달해 준 것이 없고 유산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부모님을 왜 무시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자녀된 도리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겠습니까?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누구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바로 푸른 것대로 죄인의 형통,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형통하는데 엄친아로 사는데 나는 뭐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 부모님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부모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최고의 불효의 말이 뭘까요? 왜 나를 낳았냐고. 이 말은 최고의 불효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희망을 봅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부모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장차 나라와 민족 아니면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인물로 클 거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희망입니다. 부모들에게 불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앞에서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 꿈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나이가 장성했어도 빈둥빈둥 놀고 게임만 하고 그저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부모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 앞에서 보여지지 않아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좌절하여 낙심하고 있는 모습,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는 모습, 절망하여 꿈이 없는 모습, 이것은 부모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들려주고 보여줘야 할 것, 꿈과 희망 아닙니까? 비전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희망의 말을 하는 자식. 반대로 나는 안 돼요 엄마.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니까요. 가진 게 없잖아요. 절망의 이야기라면 부모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거죠. 부모에게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20절에 가서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기 때문에 이런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 사귀는 겁니다.
술 친구 사귀지 말고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본능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과 더불어 향락의 본능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부모를 근심시키는 거란 얘기예요. 세상 친구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아이들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저 본능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과는 인생의 목적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자녀가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야지 세상 술 친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앙 세상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불효자인 거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서 술 친구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 친구와 잠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같이 하게 되면 가난하고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잠자기 좋아하고 술 친구 좋아하게 되면 어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술 친구와 어울리기보다는 신앙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어울림이 부모의 근심거리를 덜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낳아준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 AI 인공시대에,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기성세대 부모들은 따라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저부터도 스마트폰에 또는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눈도 침침해지고 알 길이 너무 없어요.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지난번 가르쳐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물어봤을 적에는 아빠 참 안 되네요. 세 번째 물어보기가 겁이 나요. 못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렸을 적에 뭐 물어봤을 적에 나는 10번도 더 가르쳐 줬거든. 부모는 10번, 20번 가르쳐도 짜증 안 내는데 요놈의 자식들은 두 번, 세 번째만 물어보면 짜증내.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 빠른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뭘 암호화할 것 많은 것인지 집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누르라고 그러고 컴퓨터도 뭐 하라고 그러고 핸드폰을 비밀번호도 수십 개를 외우고 살아야 돼. 은행 가는 게 편한데 은행 가지 말고 토스를 하라고 그러고 뭔 핸드폰은 다 하는 거야. 따로 핸드폰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적어놔야 돼.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젊은이와 달라요. 우리의 기성세대 없이 지금의 세대가 어디 있겠냐 이 말. 부모님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기억력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한인들은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북동부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여행시켜드린대요. 왜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을 시켜드리냐? 부모님들이 갔다 와서 10살은 젊어진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서 그렇게 노래 부른대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이아가라고 했더니 10년 젊어지고 오더래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어른들 세대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요, 감동도 덜해집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젊었을 적에는 작은 것 보고도 감동되는데 나이 먹으면 웬만한 것에 감동이 잘 안 됩니다. 카트린 신데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감동을 먹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동을 먹으면 마음이 염증에서 사라진대. 감동을 자주 느끼게 되면, 감동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세균과 싸우는 것이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시간도 벌어주고 호기심과 학습 능력이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감동을 많이 먹게 되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러한 감동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감동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감동 잘 시키지도 않아요. 감동을 자주 느낄수록 우리가 관대해지는데, 우리의 부모들은 감동을 느낄 만한 나이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감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도블록 사이에 노란 민들레만 피어 있어도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하잖아요. 밤하늘의 별만 보도 감동을 느끼는 청소년 시절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감동을 느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어느 날 작은 글귀만 부모에게 조그마한 손편지 하나만 써와도 부모는 감동을 느낍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그저 작은 시간 내어서 부모님과 담소만 조금만 나누어 주어도 부모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디 전화 한 통에도 감동을 느끼는 게 우리 부모 세대 아닙니까? 어느 날 조용히 부모님의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부모는 감동되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을 향한 문을 닫아놓게 되면 자식의 마음도 자신도 닫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한다면 부모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어는 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연어 아닙니까? 그가 태어난 물가로 와서 알을 다 낳습니다. 알을 다 낳은 연어는 힘에 지쳐서 죽습니다. 죽고 그 자리에 있어요. 알에서 깨어난 연어는 아직 뭘 먹을지 모르는데 부모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연어 새끼는 자랍니다. 그래서 연어는 모성의 물고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가물치는 새끼들 알을 다 낳아놓고 나면 이제는 지쳐서 눈이 멀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물치는 이제 새끼들 다 낳게 되면은, 알을 낳게 되면 눈이 멀어서 물고기를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알에서 깨어난 이 가물치 새끼들이요, 부모님이 이 물고기, 엄마 물고기가 입을 벌릴 때마다 한 마리씩 들어가서 부모님의 생명을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한 마리씩 자진해서 부모의 입속에 들어가서 엄마가 다시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한 마리씩 죽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물치 알이 100%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어와 같은 모성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물치와 같은 효도를 했습니까?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연어와 같은 자식 사랑에, 가물치와 같은 부모 사랑에 대한 효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로서 다시 한번 부모에게 감동을 주면서 속속이요 근심거리 기도 제목에 저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얼굴에 주름살을 피게 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자녀가 되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업신 여기는 자를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효를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효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감동을 주는 부모의 효를 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